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6주 내지 7주 동안 나누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셨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인데 시작은 지난 6주 동안 보았던 전신갑주를 한 번 더 기억을 해보고 그걸 도입으로 삼아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길을 가지고 싸우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한 권세와 능력 뒤에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 영적 전쟁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서부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영적 존재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6개를 쭉 한번 되돌아볼 테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같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야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맨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 모든 무장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의 일종입니다. 가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열정과 비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가슴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 선한 열정과 꿈을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슴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의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칭의, 이 의에 한 가지 더 의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의로부터 열매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의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의와 그 의로부터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의가 딱 합쳐지게 되면 그 의가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 열정을 보호하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갑옷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날카롭고 놀라운 무기로 무장하였다 할지라도 그 군인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면, 신을 신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산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거친 들판도 그리고 아주 메마른 광야도 지나가야 되는 법인데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그것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군화를 날마다 굳게 신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쥐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작은 손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온몸을 다 숨길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통하여 우리는 빛처럼 쏟아지는 우리 대적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 우리를 낭망시키기 위하여 절망과 아픔과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을 빛처럼 쏟아질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딱, 믿음 뒤에 딱 숨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용사로서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써야 합니다. 왜 머리에 써야 합니까? 머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우리 가치관과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치관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흔들어댑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힘있고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치관을 흔들어대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화론에서 비롯하여 인본주의와 인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공격들, 종교상원주의와 극심한 상대주의, 이런 모든 공격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가치관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거듭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부터 가치관이 시작되고 바로 그 확신으로 가치관을 보호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의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문자로 주어진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문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칼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품고 먹고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럴 때 이 문자는 성령의 칼이 되어서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6가지의 무장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간간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완전 무장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적 무장을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무장을 갖추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완전 무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는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마지막 본문은 시작됩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19절,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완전 무장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또 전쟁을 지휘하는 본부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각자가 존재하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고 방향도 없고 중심도 없는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군대가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들에게 더해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은 군사들끼리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본부가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지 아니하고 각 개인의 군사만이 아니라 주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인생에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장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모든 전신갑주의 무장에 항상 더해져야 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에도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입어도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에도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에도 성령의 검에도 다 기도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준 전신갑주의 능력은 그 무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마치 전능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신갑주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 대적 사탄이 온갖 보라살로 우리를 쏘아대며 무너뜨리려 할 때 그 믿음의 방패 안에 딱 들어가 숨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인내하고 그곳에서 견디며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한때는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믿음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사탄이 대적이 불화살을 비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믿음의 방패가 있었어, 이러면서 저 구석에서 먼지 가득 찬 옛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와서 그 방패로 딱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그 뒤에 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옛 믿음의 방패가 과연 대적의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의 방패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옛 믿음의 방패 아래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방패, 옛 고백의 방패는 이미 다 녹이 슬고 구멍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재형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새롭게 하고 그 방패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신갑주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만 이야기하고 먼지 캐캐 먹은 전신갑주를 꺼지고 나와서 싸우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처럼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신갑주, 모든 전신갑주의 무장과 함께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그 기도의 특성을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은 본문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은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기도를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부모 앞에 나아갈 때 자녀가 주제의 제안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모든 기도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뒤에 몇 가지 덧붙이면서 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 모든 기도와 간구는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세 가지인 것이지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인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전신갑주 모든 무장과 함께 더해져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그것이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힘과 의지, 자기의 지혜, 자기 필요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와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성령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뭔가를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 것이 참된 내게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나는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일종의 기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상에서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간절히 청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제 한 아들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가시는 건 아닌데 왠지 이 걸음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왠지 이 걸음에서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 어쩌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생각하길 드디어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의 모든 압제를 깨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 계시겠구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에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를 지가 하니까. 마음이 이제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간청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랬습니다. 네가 열심히 지금 내가 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너는 정말 너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의미구나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현실이지요. 당장 그 일이 어렵고 힘들면 그거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제1순위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순위는 혁신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서 모든 것이 밝히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 우리 필요만을 보면서 기도하는 성령 바깥에서의 기도는 대단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선한 분별의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은 준비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준비되어, 약속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즉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래서, 그분의 신실하심, 그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필요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한 가지 믿음과 더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과 함께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준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원하는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필요한 것,
정말 너에게 합당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달라 그럽니다. 주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이에 공간을 메워주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은 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으며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왜?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의 응답 사이에 있는 공간을 뭐로 메꿔야 됩니까? 믿음으로 메꾸는 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은 내게 가장 합당하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하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왜 낙심합니까? 구하면서 주의 신실하심 아래 안 들어가니까, 그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맹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 아래 딱 들어서 그걸 믿고 그 믿음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탄이 그를 건드리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놀라질 않으니. 사탄이 일하는 통로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도해도 뭐 안 되는구만, 이럴 때 그 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려고 뜸들이시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당황해 하는 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네. 맴돌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떨고 있는 우리 영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탄을 향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신분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아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분이죠, 신분. 그래서 신분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분이 능력입니다. 자기 신분을 알 때 신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산 거지로 생각하면 거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가 왕의 자손이요 이러면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상거지의 옷을 입고 있어도 왕의 자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기도는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들의 기도는 특권이며 자랑스러우며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게 특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니까 또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기도는 아들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다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함부로 일을 못해요. 문이 열리거든. 문을 여네.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흔들고 신분을 흔들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깊어지거나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버지고 또 아버님을 보고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냐면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관계가 깊어져요. 중요한 사업을 함께하면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되면은, 뭔가 큰 일이 사이에 놓여 있으면은 두 관계는 뭔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사이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함께 나누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하면서 그 관계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자세한 곳에서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비가 와요. 어이구, 정말 비가 오니 빗방울이 굵구나, 조심해라. 그리고 전화를 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얘기를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비가 오네요, 이러면은 전화 받는 사람이 심각한 고민이 들어갈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런 관계는, 그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이상한 대화가 돼요. 아빠,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구나. 빗방울이 크든 말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소한 것을 나누면서 내가 사랑받는 느낌, 내 아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어디서 들어요? 큰 용돈 갖다 주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람 시원하다고, 아빠 바람이 시원해요. 너 뭔 일이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 아들아,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럴 때 따뜻해져요. 우리 아들이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나 보구나.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큰 일에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만날 때마다 엄청난 일이 꼭 생겨야 되겠습니까? 꼭 엄청난 일이 생겨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게 정상입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될까요? 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참 주님 따뜻합니다. 그럼 주님 옆에서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친밀하거든요. 친밀하거든요.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아주 친밀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소한 것을 주께 기도하고 사소한 것에서 주를 찬미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즉시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기를 하는데 그 깨닫는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지 않고 그 깨닫는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과 뭔가 참 그렇구나 생각되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마음에 품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하시냐, 한 주 동안 그걸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딱 말씀대로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드려진 기도는 사탄의 악한 계획을 다 깨뜨리는 강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전신갑주를 갖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졸면서 어떤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졸면서 뭘 하면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졸면서 기도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그냥 습관에 따라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두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뭡니까?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요. 또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삶과 능력이 삶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은 딱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기도를 끝나고 일어나서 돌아가서는 용서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용서한 마음으로 그와 이야기하고 용서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깨어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녀를 보고 그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자녀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를 하기 전에는 마음 가운데 아이고 쟤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쭈쭈쭈 내가 네 어미지만 내가 봐도 참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왔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널 이끄실 것이다. 그 아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믿음이죠. 기도해서 그 기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면 아들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문자 보낼 때 그래요. 고생하면 그래요. 엄마 아빠도 주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파이팅 하자. 이래요. 좀 멋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 기도를 믿고 삶에서 선포. 이게 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기 위해서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골방에서. 골방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골방은 1대1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1대1로 만나는 개인적인 기도들이 항상 같이 있을 때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1대1로 만나면 좋을 수 있어요? 서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좋으면 작정한 것이죠. 내일부터 안 보리라. 이
1대1로 보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끼어 있으면 평화가 오죠. 자리라. 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만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분 앞에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분의 말씀을 내가 펴놓고 홀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딱 자리를 하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은 졸고 있는 자를 공격하거든요. 두루다니며 삼킬 철 찾는다. 졸고 있으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떠도는 영혼을 딱 삼켜서 먹이 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렇게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십시오. 자녀 앞에 서서 빨리 나한테 기도 좀 말하라고 말하면 애들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누고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서 알아요, 진짜 내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지. 저는 외부 집회할 때 힘들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해요. 아빠가 몇 시부터 집회인데 지금 마음이 좀 힘들다. 기도해주라. 꼭 기도해주라. 제가 우리 아이와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마음이 달라져요.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내 뒤에서 지금 기도하는 나의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라고 딱 제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때 육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적 소욕이, 주님도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누군가 기도할 때에 시간이 없으면 그때로 잠시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무장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사탄의 어떤 계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신갑주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첫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띠셨습니까?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꽉 쥐셨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쥐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전쟁의 시간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또한 전쟁에 나서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주, 오늘까지 8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셨습니까?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발에 평화의 신을 신으셨습니까?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쥐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성령의 칼을 쥐고 계십니까? 모든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형제자매와의 긴밀한 연합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때조차도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를 깨워주셔서 용사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